조정희 목사님이 쓰신 정직한 크리스찬의 솔직한 질문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나요? 그 글에 보면 어떤 드라마에서 한 목사가 나와 결혼 전에 임신한 것으로 오해받은 두 남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요새 그런 건 죄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장면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진리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의 입에서 이와 같은 말이 나오니 그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분별력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 교회 안에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과 그런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비그리스도인과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만 좋으면 신앙이야 나중에 따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건 좋은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 중에 더 나쁜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캐캐 묵은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고 합니다. 자유와 평등, 인권이 보장되는 이 시대에 노예와 주인으로 구성된 사회와 왕정시대에 주어진 성경의 가르침은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비그리스도인과의 결혼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성경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정복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배우자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세상 신을 섬기는 배우자의 영향을 평생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앨리스 프라일링이라는 사람이 쓴 비그리스도인과의 결혼이라는 책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각오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당신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결혼이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의 모습과 목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줄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저의 행복이 결혼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이 결혼은 아주 만족스럽고 충분히 행복한 결혼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주를 따르고자 해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여 죽게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감정들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분은 그 감정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고 순종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하거나 결혼하여 불신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 좋은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여 교회를 떠난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명백하게 드러난 주님의 뜻을 거절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금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에 대한 사랑의 자세와 죄에 대한 자세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셨지만 결코 죄 자체에 대해서 별일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맹세나 약속을 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맹세를 하게 합니까? 그것은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그 아내로 인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하면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가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묻습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그 고향과 가족이 있는 그 땅은 무려 80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데 남편 될 사람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말만 듣고 이런 남자가 있는데 결혼할 겁니까 말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그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사진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돈은 한 1년에 얼마나 버는지 이런 것들 다 보고 그런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의 대답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해도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혼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삭을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의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노파심에 이미 결혼한 분들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말하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홍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정리하면 일단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이미 결혼한 가정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남편의 구원과 아내의 구원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는데 저녁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종이 기도를 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종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하루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위대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올바른 방법과 자세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대함에 있어 친절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어리석은 자들도 기꺼이 용납하게 하옵소서. 나로 실망케 하고 좌절시키며 비난하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말고 참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애태우며 기다리게 할 때도 인내하게 하시고 누가 내게 부당한 것을 요구해 올 때에도 자제함으로 성내지 않게 하옵소서. 칭찬에 대해서는 겸손으로 그리고 질책에 대해서는 자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 우리는 집을 나서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살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평생을 방황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에는 내비게이션을 달았는데 인생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집을 나서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느냐 기도 없이 하느냐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개입하시지 않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7절 말씀에서 종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는 말씀 앞에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는 길에 당연히 그가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틀림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의 앞서 나가셔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어드밴스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드밴스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미국 선거에서 후보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요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 미리 그 지역에서 해두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정치인들은 물론 언론을 포함해서 각계의 여론 선도자들을 상대로 사전 정지 작업을 해두어야 하는데 이때에 그곳에 미리 파견되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언론 인터뷰나 의전 문제 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조정하는 일도 수행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보다 먼저 어드밴스맨을 보내셔서 조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서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1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지금 종이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순적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이 확신한 대로 그가 그 사자를 아브라함의 종보다 앞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이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순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사자의 철저한 사전 정지 작업,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인 누가 봐도 이삭의 배필이 틀림없는 리브가가 그 시간에 마치 오늘 성경을 보면 우물가에 있는 나무 뒤에 리브가가 숨어 있다가 감독의 큐 사인에 맞춰서 등장하는 배우처럼 물동이를 메고 종이 그 우물가에 도착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탁 하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잘 짜여진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힌 우연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우연입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는 짤래야 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하심이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 사자를 아브라함의 종보다 먼저 보내시고 아브라함의 종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드린 기도가 감독의 큐 사인처럼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의 앞서서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 오늘 나로 순적하게 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